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봉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함이 어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제가 80년대에 결혼해가지고 처음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갔는데요. 그때 이제 관광버스에 한 10가정 정도 되는 신혼부부들이 타고 가는데 이제 안내하는 그 제주도 안내원이 처음으로 질문한 게 뭐였냐면요, 이런 거였습니다. 여러분 폭삭 속았수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폭삭 속았다는 건가요? 라고 했는데 그 안내하는 분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수다? 수고하셨수다? 속았수다? 빨리 얘기하니까 이게 속았수다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최근에 드라마 제목이 텔레비전에서 한 건 아니고요, 넷플릭스라는 곳에서 본 드라마인데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제 아내가 예루살렘 성가대에 봉사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권사님이 재밌다는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한번 보자고 해서 봤는데 드라마가 한 16번인가 17번인가 이렇게 봐야 되는 굉장히 긴 드라마입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한 4일 만에 그걸 다 봤어요. 얼마나 재밌는지요? 그냥 재밌다는 얘기는 막 웃거나 이런 것보다도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한 10번은 울은 것 같아요.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본 것 같아요. 안 본 분들은 목사님 새벽부터 뭐 드라마 얘기하나 그럴 텐데, 그 드라마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한 남자가, 오늘 이 남편이죠, 언제부터 이 여자를 좋아하냐면요, 이 남자는 박보검이라는 배우였고요, 여자는 아이유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유를 언제부터 좋아하냐면은 그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인가 더 들어가기 전부터인가요, 이 여자만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그 배경이, 저도 거제도 사람이라 이 제주도가 배경이에요. 한 여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여자는 저리 가라 그러고 더럽다 그러고 막 그래도요 계속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한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결국 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나중에는 병들어 죽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아내가 문소리라는 배우가 역할을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생각하면서 제일 처음에 쓴 글자가 폭삭 속았수다, 이런 말이에요.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아침에 이 드라마를 한 편 다 설명했어요. 나중에 더 보시면 더 감동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 한 남자가 이 한 여자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합니다. 이 여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과 딸들을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노원구청 앞에 동기 목사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목사가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나는 폭삭 속았수다라는 이 드라마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다. 그 남편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같다. 드라마 상이니까 그러죠. 저는 드라마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갖다 붙이진 않았거든요. 그 동기 목사는 하나님 앞에 갖다 붙였어요. 하나님을 보았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나를 사랑하시죠? 언제까지 사랑하세요? 변함없이. 나는 변덕을 부리기도 합니다. 나는 가끔 실망하기도 합니다.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언제까지?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기는 그 드라마에서 봤대요. 참 목사의 눈에는 드라마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봤습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하고 매주 금요일 날 아침에 큐티를 합니다. 오늘 교장 선생님도 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지키고 계신데요. 한 교장 선생님도 선생님들도 한 30-40명이 큐티를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마리아가 그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는 이 대목을 3월, 4월 큐티 시간에 묵상하면서 제가 놀라운 거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설교가 만들어졌어요. 큐티를 하면서. 내가 한번 설교하면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선택했는데요. 어쩌면 폭삭 속았수다. 영원히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세요? 그 드라마에서는요, 이 남자가 일방적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지금 안내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3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마리아가 천사가 말할 때 내 계집종이오니 옛날 성경에는 계집종이라고 나와요. 주의 여종이오니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고 순종하는 대목을 저는 언제나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큐티를 하면서 뭘 발견했냐면요. 이걸 발견했어요. 마리아가 놀랐어요. 마리아가 무슨 소리냐? 나는 남자도 몰라. 어떻게 임신을 한다는 거야? 하고 천사 가브리엘에게 지금 얘기하는 대목이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여러분 예상 밖의 일이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너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놀라서 눈이 커졌어요. 안 됩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낳고 싶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마리아를 찾아오셨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네가 예수를 낳을 거야. 마리아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려면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준비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는 줄로 착각하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은 일방적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은요, 구원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력은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너는 은혜 받을 자야. 할렐루야. 구원에 흔들리면 안 돼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이 성경을 큐티하면서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마리아는 전혀 준비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사실은 늘 제 설교 속에서는 이 구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 이 구원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전혀 준비하지 못했어요. 1885년 조선을 선교하기 위해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찾아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학교를 세웁니다. 병원을 세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초청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케냐와 우간다 그리고 동남아에 있는 몇몇 나라에 선교하기 위해서 이 새벽 기도를 40일 동안 작정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와주세요, 와주세요, 와주세요. 복음이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자들이 저 조선 땅은 교회가 없대, 예수 믿는 사람이 없대, 그 얘기를 듣고 은혜 받은 자들이요 돈을 싸질머지고 자기는 그 나라에 살면요 의사예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의사를 그 나라에서 안 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돈 1원도 안 받고 나중에는 병원 세워서 이제 치료비를 받았지만요, 올 때는 모든 걸 들고 와서 일방적으로 우리 조선을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입니다. 여러분, 1호 선교사가 누구일까요? 저는 예수님이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세상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둠이라고 얘기해요. 어둠에 빛이 왔으되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1호 선교사입니다. 이 지구상은 어둠입니다. 누군가가 빛이 와주세요 라고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죄와 어둠으로 저 지옥 백성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밖에 없는 저 지구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일방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마리아가 원한 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또 거부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마리아가 거부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주일학교 설교할 때 그런 설교 많이 했어요. 마리아가 아멘 순종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사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천사 가브리엘이 한마디 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무슨 일입니까? 믿을 수 없어요. 이런 뜻이었어요. 근데 천사 가브리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설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설득하세요. 하나님은 독재자처럼 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명령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일이야. 그래도 안 들으니까 저기 너 저 이웃 엘리사벳 있지? 늙어서 애기 못 낳는 임신했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고 하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폭삭소가수다 얘기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태어날 때부터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내일도 사랑하시고 영원히 여러분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임광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나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시고 끝까지, 나는 맨날 엎어지고 뒤집히고 자빠지고 그래도 변함없이 복삭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갔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예.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쳐라. 예.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찾아와서 제가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민족의 어버이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공주의 아들로 자라서 이렇게 잘 살다가 결국 광야에서 양치기 할 때 80세가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가라. 누가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한 적이 없어요. 고기잡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마지막에 최고의 사도가 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요, 꼭 한 분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열심히 하는 것, 내가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잘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새벽 시간마다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시작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선교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입니다. 여러분, 많은 물질이 들어갑니다. 많은 시간을 들어갑니다. 우리가 저 선교의 일을 왜 감당합니까? 일방적으로 받은 그 사랑, 우리도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주세요, 와주세요. 아프리카로 와주세요. 돈 드릴게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돈 냅니다. 시간 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중요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자는요, 고통과 함께 역사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리아에게. 그러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할렐루야. 은혜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마리아가 편안했을까요? 그 다음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그때부터 은혜 받고 난 다음에요, 임신을 했는데 저 남자 애가 아니야. 근데 가가지고 요셉 있잖아, 이렇게 해서 거시기해서 거시기했대 라고 했어요. 그렇게 받아들일 사랑하는 남자 생각해 보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이미 요셉에게 그렇게 설명해놔서 그나마 받아들였을 겁니다. 아기를 어디서 낳습니까? 마구간에서 낳았어요.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애를 죽인대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마리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마리아가 낳은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누구만 알아요? 아빠와 엄마만 알아요. 사람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이 일을? 설명할 수 없는 이 아들을 키우고 있어요. 예? 기쁘기만 했을까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는 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습니다.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저 밑에서 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죄도 짓지 않았는데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그 어머니의 모습, 마음 상상해 보셨어요?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요? 부활하고 어떻게 되는 거 마리아는 아직 잘 모르는 사건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이 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심정 보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는요, 보통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요, 야, 할렐루야, 나는 뭐든지 다 잘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고통도 함께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모든 일이 다 힘든 거 없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는요, 은혜 받은 자가 감당해야 될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옛날 성경에는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가 왜 그 고난을 감당해냅니까? 예?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과 비교가 안 돼. 그래서 감당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마리아의 몸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어요. 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총으로 이 엄청난 세상의 고통을 헤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 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어떤 상황도 나를 억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 받은 자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요,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38절에 보면요,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은혜 받은 자들은요, 말씀에 결국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멘. 선교할 때 물질이 필요합니다. 아멘. 순종하는 자들이 은혜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일방적으로요, 저와 여러분을 언제까지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는요, 고난도 함께 한다는 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세상에 살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 줄로 믿사오니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